예,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는 자기 스스로 이제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그 짐을 수고한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인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 이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이든 타이든 내가 어떤 원인이 나에게 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졌든 간에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살면서 이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고 가고 있다, 그런 사실이죠. 언제부터 이런 짐이 우리에게 지워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그 짐이 우리에게 지워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평생토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짓고 난 다음에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짐을 지고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죄인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영적 고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 인간이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 고아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인 고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영적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고아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홀로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왜 생겼습니까? 우상숭배가 영적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뭔가 의지하려고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또 뒤따라오는 짐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고통의 짐을 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짐은 반드시 마음의 짐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정말 의지할 대상 없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잃은 자녀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많은 것을 누려도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길로 떠났잖아요. 떠나서 정말 호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에게 참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참 기쁨 없었고 슬픔, 고독, 외로움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단 먹을 것 때문에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집에 대한 그리움이 그에게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짐을 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짐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도 그것 때문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전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사연들이,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쉬십니까? 주일날도 일하시면 언제 쉬십니까? 그러면 쉬는 날이 없대요. 쉬는 날이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뭐 얼마나 힘들면, 가정이 어려우면 그러실까, 그렇게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일하면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일하면 그분의 마음에 평안할까요? 아니요. 평안 없어요. 평안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고통, 무거운 짐만 가중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성도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쉴 틈도 없이 그러면 건강도 문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그런 걸 안 돼요. 자기가 이렇게 일해봐야 힘만 들고 그러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못 놓고 그냥, 그런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참 자유, 참 기쁨이 그에게 있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정말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짐을 가지고 또 마음의 짐까지 떠안은 사람은 결코 평안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짐, 또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짐이냐면 책임의 짐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세상에서 책임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의 짐이 무거울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가정에서 정말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교회에서 맡은 일도 어떤 때는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혹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그 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때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버겁게 느껴져서 요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는데, 예전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짐이, 교회에서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포기하지 못한 것은 또 한편의 짐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책임의 짐이라는 그 짐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정의 짐을 또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한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아주 공감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시로 표현했을까?
그것이 시편 55편 6절 7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꼭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 정말 멀리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 이런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책임만 없다고 한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고 싶다라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책임이라는 짐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는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정말 힘들고 무겁고 어려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십시오. 또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늘 하잖아요. 그래서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야, 너에게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너희에게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작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고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이라고 늘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금 교회 안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작은 교회에서 자기 거 다 들어가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들여서 봉사하고 원신한 일꾼들 너희 교회 지금 많지 않느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이신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저도 물론 해당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로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져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뭐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오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나오기 힘든 헌금이에요. 그만큼 헌금이 차고 넘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이 재벌이다 아니면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드린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모든 것 다 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짐을 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줄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영적 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아까 영적 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영적 고아가 되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가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영적 고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영적인 짐에서 자유케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짐에서도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 외로움, 슬픔 이런 모든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게 할 것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의 짐도 주님은 다 맡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의 짐이 무거우시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책임의 짐이 무거우시죠.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도 그랬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걷고 있는 분들,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자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아니 주님의 멍에를 또 메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속에는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에 그 논이나 밭을 갈 때 겨리소, 즉 소 한 마리가 그 논을 가는 것,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그 멍에를, 소의 멍에를 얹어서 그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데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의 어깨에 얹어서 쟁기와 연결하는 도구가 멍에잖아요. 그것이 멍에인데 근데 겨리소, 즉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그 멍에를 매서 이제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마리가 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는 그야말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거의 혼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소라, 겨리소 중에서 안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소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라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라소.
그래서 안소 옆에 마라소가 있어서 안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밖에 있는 마라소는 멍에를 아주 가벼운 거 지고 그냥 별로 진 듯 안 진 듯 그 안소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일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멍에를 메고 우리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곳에 너희는 마라소가 되어서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멍에를 다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내 옆에서 마라소처럼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 그래서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무거운 멍에는 다 사라지고 주님의 멍에 가벼운 것만 우리에게 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며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졌던 무거운 짐들, 그런 모든 멍에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멍에가 다 부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만, 내게 자유한 것만 얹어주실 뿐이지 정말 무거운 멍에는, 무거운 짐은 누가 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좀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예요. 그런데 정작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는 쉼이 없더라고요. 쉼이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작 제 마음에는 지금 평안이 별로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안식이 별로 없어요. 주님, 이런 상태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에 지금 쉼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4개월 전도하고 또 저도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도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부흥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싶어서 전도합니다. 이 3가지 이유예요. 부흥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싶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야 더 괜히 뭔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셔서 전도 세미나 하셨죠. 이영용 목사님. 그분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간을 배로 늘렸어요. 전도하는 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에는 그냥 1시간 남짓 했는데 2시간 이상씩 하는 걸로 시간을 배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니까 굉장히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드는데, 그러면 정말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전도를 하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평안이 없지? 왜 기쁨이 없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야, 너 부흥 안 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면 안 되겠니?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설령 부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그 마음의 깨달음. 또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전도하는데, 주님은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야, 네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나는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손녀딸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우리 손녀딸이 오면 저희 집에 가끔 오면 저를 기쁘시게 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설거지 할까요? 아니면 청소할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일만 저지릅니다. 그럼 제가 짜증을 낼까요? 아니요. 그냥 있는 걸로 귀여워요. 이뻐요. 그래서 가고 나면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비로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럴 것 같은 그러한 무거운 짐 때문에 제가 그런 짐을 지고 있으니까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야,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상을 위해서 일하는데, 상이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인데 너는 어떤 인간적인 목표만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아니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났을 때 나의 짐이 내려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짐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의 짐, 또 책임이라는 짐, 영적인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거운 멍에는 내가 멜 테니까 너를 옆에서 따라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짐 때문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이 주님께서 가볍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된 안식과 기쁨은요, 참된 소망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은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쉬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아무것도 안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영적 짐, 마음의 짐, 또 책임이라는 짐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이 계셨다면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결단한 것이,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나의 안식, 나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괴로우셔도 주님 앞에 나오시고, 힘드셔도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